감사합니다. 여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로마서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본문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안 따라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할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질문합니다. 어디에 있지 않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입사, 합격, 대학교 합격, 취직 합격. 얼마나 기뻐요?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병이 이제 나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뭘 말하냐? 인생들에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뭐냐? 죄라는 문제. 이 죄를 내가 짓고 싶어서 질 수도 있고 어떻게 부지불식중에 짓는 죄도 있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죄성 투성이냐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많고 착한 생각도 많은데 원망, 불평, 비판, 비난 왜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도 죄 문제예요. 도대체 죄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왜 이 죄악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이거 인정해야죠. 또 한 가지는 왜 사람이 죽는가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왜 사람이 죽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상.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죽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망이 왕노릇해가지고 사망의 쫄개들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은 냉동 인간도 만들어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세포를 또 정식해서 DNA를 찾아보고 난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이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AI 로봇입니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해보자 합니다. 피부도 사람 피부를 이식해가지고 똑같이 만드는데 이 로봇은 관용, 창의, 궁휼 없어. 그냥 입력된 대로만 할 뿐이지 전기 나가면 배터리 나가면 끝나. 도저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냐 봤더니 따라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왜 그러면 했더니 죄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갚아줬어.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맹자, 공자, 석가하나 누구처럼 죽어서 무덤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이 없어요. 다시 부자에 살아날 자 부활하셨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죄 문제 해결되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뭐다? 따라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가장 이 세상의 복된 뉴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복된 뉴스가 뭐냐? 너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어 부활되는 그날이 온다. 이것이 영생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이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붙잡고 그의 생명을 내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거짓 복음이 너무 많아요. 거짓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걸 신학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복음으로만 믿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일부가 뭐예요? 계속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희가 죄인인 것은 이 613가지의 법을 봐라. 어디에 네가 해당 안 되는 게 있느냐 말이야. 당신이 생각할 때 나는 남한테 나쁜 점 것도 없고 미워한 것도 없고 할지 모르지만 율법에 지어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다 걸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따라해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이 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격합니다. 지금도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 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는 거예요. 남이 누를 때까지. 왜요? 일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되면 십리길도 안 나가고. 지금도 그런 랍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참 안타깝죠. 율법은 죄를 발견하라고 준 것이지 그걸 네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는 거죠. 이야, 어떻게 이 거짓 복음이 만연할까?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일부와 유대교인자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세운 교회 찾아가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이 있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런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겠구나.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AD 53년에서 한 58년 그때에 쓰게 됩니다. 사실 그럼 왜 이렇게 쓰게 되느냐? 처음에는 공회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당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 중에 가서 헌금을 모금해서 이 기근을 당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다녀와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구제한 헌금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린도라는 곳에 겨울 3개월 동안 머무면서 그 복음 점검에서 당했던 어려움과 발견했던 것들을 지박해서 지금 가보지도 않은 로마인들을 향해서도 쓰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가서도 이 거짓 복음이 그들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너무 상세한 논문의 한 편과도 거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 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나니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가르치는 불의한 죄가 있더라 이거예요. 불의한 죄가 뭐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상호에 죄 짓는 것, 그 다음에 수근수근 대는 것, 비방하는 것, 증오, 하나님에 대한 증오, 능력, 그리고 교만, 자기를 부풀려 자랑하는 자랑, 악을 도모하는 악한 생각,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반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게 모두가 다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내면적인 죄와 예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짓는 죄, 이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진짜 성도는 누구냐? 진짜 성도는 누구냐? 진짜가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 연결하면서 진실된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대해서 한축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 중에서도 어떤 게 있습니까? 내면의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 내면의 싸움이 뭐예요? 내면의 싸움. 그렇죠. 도덕, 윤리. 이걸 말하려고 하냐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싸움이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잘 몰랐어. 믿고 나고부터는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게, 왜? 날마다 내 안에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이려 하고 생명의 법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싸움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갈등이 별로 못 느끼는 거야. 양심의 저촉만 안 된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누르고 올라가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이제 내 안에 양심에서 뭐가 말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양심의 법이 나를 찔러, 하나님의 법이 나를 막 찔러대는 거야.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과거의 죄악에 번복을 하지 말고 살지 말라고 내 양심을 찔러대는 거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갈등에서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과 나는 썩어질 멸망할 이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소욕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소욕은 변함이 없어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조금은 잘 되면, 내가 좀 크게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큰 대저택을 짓기만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땅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면 제가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해보셨어요. 물론 그렇게 구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야. 뭐냐? 내 안에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8장 1절, 여러분 8장 1절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자, 다 같이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란 뭐예요? 네가 이런 죄를 졌지? 너는 죄인이야. 넌 예수 믿어도 죄인이야. 넌 이런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계속 정죄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네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줬기 때문에, 지워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은 뭐예요? 거기서 끊어내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종이 되어서 음란과 폐역과 악한, 추하고 더럽고 사악했던 지었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말해 주었으니, 사망의 법에서, 왜? 그것이 결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 죄에서 해방해 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너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누가 갚아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가 죄 없는 몸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고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키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 들으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뭘 따르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른 자가 되어야 돼요? 영을 따른 자가 뭐예요? 성령을 따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영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면에 그런 갈등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갈등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지었던 지난날의 죄는 고백함으로 또 생각이 날 때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뭐가 있느냐.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로 살아가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야. 어떤 도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세례 말고 물세례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 죄가 발견되고 생각이 나서 토해내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늘 중요시해요. 잠자기 전에도 주님 앞에 오늘 있었던 일상을 아리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다윗처럼 살아갑니다. 남의 눈에 하루 종일 보였던 허물들이 밤에 기도할 때는 내 허물만 보입니다. 내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화평한 자예요. 기도는 뭐냐? 나와 나 자신 속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화평한 자예요.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기도,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가졌다고 생각합시다. 다른 나라에서 월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멸시천대 모욕감을 준다 해도 넘어갈 필요 없어요. 행여나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그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죄 없는 피로 다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걸 생각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걸 따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야고보서 7장,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듣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오직 의로부터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첫째, 성결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은,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려면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도 다 통독도 해보고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시험해 볼 수가 있어요. 딴 거 시험하면 안 돼. 하나는 뭐냐? 네가 정직하냐?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분 앞에 거짓이 없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줍니다. 그럼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직한 삶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딴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결이라는 것. 이제 결코 정잠이 없나니라는 칭의가 된 여러분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 뭐잖아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이 말씀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라. 율법이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율법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걸 있다. 율법이 요구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의의 것 생각하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율법의 요구를 들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인간의 도덕과 양심, 윤리를 말합니다.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10가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한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송화라는 거예요. 송화. 거룩할 성자의 되어라자. 너희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았으니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고 이제 삶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결함, 관용함, 긍휼함, 양순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중생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요.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성화된 삶을 끊임없이 하루하루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할 일 없어. 죄도 다 용서받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그것은 뭐요? 성결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이 뭐냐, 윤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윤리는 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윤리라 말합니다. 윤리란 인간으로서 사회를 살아갈 때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범, 규칙, 이게 윤리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윤리가 어떻습니까? 아니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남자를 여자로 성전환하고 여자를 남자로 바뀌어서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식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 하나님 이 생육 번성 이것도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쾌락 때문에 성경 말하죠. 불의의 쾌락. 로마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버렸다. 여러분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덥고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타락되어서 부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부패의 결과를 뭡니까? 성경은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문제가 조금 노력하면은 조금 열심히 살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의 타락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지금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황이다. 제가 생각할 때도 공황의 시대, 대공황. 1929년에 일어났었던 미국의 대공황처럼 그런 공황적인 삶이 아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공황이 오든 안 오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길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세우지 않고 타락한 세상의 것을 들여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길만 가르쳐 준다면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복음이 밀려나면 세상의 방법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 지금 우리 잘하고 있다. 부목사, 부전도사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진 것은 교회의 문제 큽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는 의로와 소망이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차별 없이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적으로 섬겨서 그들이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소망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보호자 역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왜 단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잠을 안 자가면서 부르짖고 뒹굴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내게 맡겨준 약물이니까 하나님의 양이죠. 내 양은 아니죠. 내가 맡겨진 인생의 달란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떼약볕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그 돈 벌어서 헌금하고 그 돈 벌어서 선교하는데 목회자가 돼서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내가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만 바라보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진짜 목사라면 못하는 거죠. 주위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내 사례비 챙기려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도덕과 윤리는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세상은 판단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그 사람 안에 목회자가 보던 어느 누구 앞에 서 있던 그 스스로가
깨끗한 도덕과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기준이 뭐예요? 10가지의 계명이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613가지 율법의 법의 잣대가 아니라 10가지의 계명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는 외줄 타고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10가지의 계명.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초소 바운드가 뭐냐 이게요. 그것은 바로 도덕과 윤리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도덕과 윤리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죽이고 이웃 것을 탐하느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보호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보호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강성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보고 룰루랄랄라라고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8장 4절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고 성결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것이 있느냐 얘기해요. 양순한 면이 있느냐 얘기해요. 양순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 순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거를 내가 내 안에 갖고 싶어서 탐내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탐내고 있느냐 이거야. 딴 금은 보석 무슨 명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냐. 여러분과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의 도덕심입니다. 양심과 거룩한 윤리의 회복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하여 빛을 발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회복되지. 교회가 썩었는데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썩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바란다는 거야. 코스피가 좀 올라간다고 여러분이 산 주식이 좀 올라간다고? 아닙니다. 그 하루아침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종이 쪼가게 돼 휴지 쪼가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도덕과 윤리의 타락함이 자랑하고 교만하면 언제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후의 변화, 인간의 어려움의 문제를 세상 밖에서 찾아려고 하지만 성경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따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누가 되라고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수록 성장이라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무지무지하신 분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도 희망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화평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또 하나가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가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성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의로움과 거룩한 지혜가 필요하다. 거룩한 의로움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살아가는 방편에 도움 주는 것이지 내 인생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야. 나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에서 머리가 되고 의의 것을 머리가 되고 살아고자 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왔으면은 내 안의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세상의 가치가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인간을 인정할 수 있냐? 그것은 판단할 때가 있는 게 뭐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성령의 것, 선한 것, 관용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성결한 것,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행실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장 최고로 목적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태도이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 바른 행동입니다. 내 언행 심세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예배 대상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꾸준한 성신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뭐라고요? 따랐습니다. 장수와 풍요와 영예와 평화와 생명과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주고 삽니까? 없습니다. 유명한 말 있죠. 침대는 비싸게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다. 라는 세상의 유행가처럼 그런 광고처럼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율법의 기능 중에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10가지의 계명인 거예요. 이 도덕과 윤리를 지켜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세상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는 더 큰 빛을 발하고 세상에 대하여 복음의 증거가 더 명명박박하게 빛을 비출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무더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면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